오늘 말씀 43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내 아버지의 이름, 내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지만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모순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영접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온 자들을 영접하는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단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자들이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교주가 되고, 인간에게는 그런 사탄의 그 게임에 빠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자기가 신이 되려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경우 내가 신이다 그러면 누가 뭐 알아듣겠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죠. 그러니까는 왕들이 그렇게 신이라고 한 거예요. 왕의 권력으로다가 내가 신이니까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려라, 그런 권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신상을 만들고 강제로 절하게 한 거예요.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천황이 내가 신이라고 하면서 그냥 천황 얘기만 하면은 그냥 그래서 뭐 어떻게 뭐 부동자세를 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알게 모르게 그를 신으로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경우도 그러죠. 히틀러 얘기만 나면 하이 그러면서 그냥 부동자세를 딱 써서 그냥 듣는 거잖아요. 또 김일성도 마찬가지 아니야. 북한에서 김정은 얘기하면요, 거기서 뭐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얘기 들었다가요, 그건 뼈도 못 추려요.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왕권과 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고, 일반인들 중에서는 뭔가 좀 능력을 행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교주가 되려고 해요. 그러면 자기가 교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믿어. 여러분 신천지는 엄청 많이 믿잖아요. 이제 그 이만희 씨도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난 돌아가시면 거기 도대체 또 누굴 믿을지 모르겠어. 다 쪼개진다고 또 서로 교주라고 그래. 마치 저기 뭐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 그 만민교회라고 하는, 여기 감리교 만민교회 말고요, 그 이재로 그 사람 돌아가셨잖아. 그랬더니 또 거기 무슨 뭐 뜨는 걸 봤더니 어떤 여자가 무슨 목사라고 하면서 그 승계했다는데 딸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딸이 이제 또 교주가 된 거야, 딸이. 근데도 또 거기에 또 엄청 많이 모이더구만. 엄청 많이 모여. 그 사람이요, 콩깍지 씌우면 그런 것에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분별을 못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맨날 분별하라 그러지, 정신 차리자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분별력이 없으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야. 희귀종이야. 천연기념물이야. 우리는 계속 깨달으라잖아. 깨달아야지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제가 딴소리 못해.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하고 바른 소리 해야지. 제가 삐딱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다 떠나. 그래서 각 교회마다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데 빠지지 아니합니다. 4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인간의 영광은 취하려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수님을 잘못 판단하는 유대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러니까 명예훼손도 되는 거예요. 요즘 법정에 따지면, 법적인 용어 따지면 명예훼손이잖아요.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홍천주한께 목사를 사기꾼이라면 명예훼손이잖아요. 그것 같은 거예요. 명예훼손에다가 또 그냥
정죄를 해. 그건 무고죄잖아요. 무고죄. 요즘은 용어로 말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명예훼손시켰고 무고죄로다가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만한 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살리려고 그렇게 하다가 선동꾼들이 하도 그냥 선동질을 하니까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그냥 그냥 죽여 그랬잖아요. 잘못이 없는데도 죽여 그랬다고. 그러면서 세수대하고 가져와, 그 손을 씻어, 난 죄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죄 없으니까 너희가 당하라, 이 죄의 대가, 이 천벌을 너희가 당하라 했더니 또 선동꾼들이 또 뭐라 했어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러잖아.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예수를 무고죄로다가 죽이는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대신 다 하겠나이다, 그 말을 한 순간 그게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지 40년 만에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110만 명을 죽어요. 110만 명. 110만 명을 어떻게 죽여요? 이게 참 끔찍한 얘기지만 창으로 찔러 죽여요. 창으로 찔러서 하나하나 나와 쭉 푹 찌르고 또 하고. 그래서 애들은 그 돌 성 벽에다가 다리 붙잡고 머리를 깨트려서 죽여요. 유세비우스의 역사를 읽어보면요,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애들은 다 그냥 어른들이 붙잡아다가 그냥 매대기 쳐서 이게 돌리다가 탁 때려서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110만 명을 죽여버려. 그래서 피가 철철 흘러서 예루살렘 성이 무릎까지 피가 찼다래요. 무릎까지.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무고죄 예수님 명예훼손하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짓겠나이다. 자기들이 스스로 고백한 것이 40년.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서 죽은 거야. 그 당시에 10살이 몇 살이고 50살밖에 안 됐잖아. 20살짜리가 60살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다 살 줄 알았는데 그 성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포위당해서 거기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9만 명인가 그거를 끌고 가. 우리나라에서 저기 뭐 옛날에 몽골에 끌고 간 것처럼 다 밧줄로다가 손을 뒤로다 묶어서 다 끌고 가. 예루살렘이 싹 망가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솔로몬의 성전도 다 없어. 이제 그다음 솔로몬의 성전에서 헤롯 왕의 성전이었다가 그 성전이 다 무너지면서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모슬렘 성전이 들어가 있어. 솔로몬 성전 자리에다가 알라신 성전을 세웠다니까. 이런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돼. 정신 차리고 믿어야 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함부로 저주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자기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 거야. 저주를 받아. 선동꾼에 넘어가면 안 돼요. 선동꾼에. 그래서 빌라도가 선동꾼에 넘어갔고 국민들이 선동질을 한 바람에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해서 그 이후로 1948년도에 독립했잖아. 약 2000년 만에 독립한 거야. 2000년 만에.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유랑민으로 한 2000년 가까이 살다가, 유랑민을 살다가 그냥 독일이 전쟁이 일으킨 바람에 엉뚱하게 유태인들 600만 명씩이나 또 죽고,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가 뭐 보수의 관점에서 또 좌파의 관점에서 막 보고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4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는 것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믿는다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를 믿었다는 거야. 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쓴 것이거든요.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쓴 것인데, 모세 믿는다고 하면서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지. 그게 자기 모순에 빠진 거예요. 4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유대 지도자들은 모세를 믿는다 하면서도 모세 오경을 믿지 아니하고 하거든 어찌 모세가 예언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느냐라고 반문하신 거예요. 성경은요, 믿으려면 다 믿고 해야지 내가 의심 가는 것은 안 믿어. 예를 들어서 뭐 창조한 거 알 건 설아야 안 믿어. 또 노아의 홍수 그거는 안 믿어. 이런 분들 많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 이거는 빼, 이건 빼.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 많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신하다. 그래서 이거는 안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럼 가짜 목사들이 많아. 그러면 그 창세기 1장을 안 믿으면 우리 원죄가 있어 없어? 원죄가 없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원죄가 왔는데, 그 원죄를 안 믿으면, 그 원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창세기 1장을 안 믿겠다 그러면 예수님 오신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그 원죄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는데, 그러면 원죄를 안 믿으면 예수님께서 와서 그러면 사기친 것밖에 더 돼.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는 많이 안 믿어요. 그거 솔직히. 내 기가 막혀.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잖아. 싸운다고 되지도 않아. 그게 머릿속에 팍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100% 믿든지, 안 믿으려면 뭐하러 그냥 교회 다녀. 차라리 그냥 집에서 뱃속 편하게 그냥 맛있게 먹고 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전적으로 믿고,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자꾸만 말씀을 듣고 읽다 보면 깨달아져. 책도요, 한번 읽어서 이해 못하는 거 많잖아요. 그 책을 자꾸만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져. 성경을 깨달으시려면 몇 번 정도 읽어야 될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좀 깨달으시려면 한 50번에서 100번 정도는 읽으시면 좀 이렇게 앞뒤가 좀 이렇게 막 떠오르면서 깨달아져. 구약에서 못 깨닫는 거 신약에서 깨달을 수 있고, 신약에서 못 깨닫는 거 구약에서 깨달을 수 있어. 그래서 전체 문맥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좀 쉽게 해요. 제가 2시간이면 주일 설교해. 왜? 앞뒤 문맥을 딱 떠오르니까. 구약이 떠오르고 신약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말을 꽤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걸 서로 증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이해하려면 성경을 끊임없이 봐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성경도 안 보면은 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엉뚱한 소리.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고 하는 겁니다. 보지 않고 무슨 지도자가 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거야. 왜?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잖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이 연애 편지를, 사랑하면 연애 편지 읽어. 군대에서 군대 생활 한 지가 벌써 옛날이지만 군대에서요 연애 편지 오잖아요. 그거 주머니에다들 넣고 근무할 때 그거 보고 있어. 한 번 봤으니까 버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웬만한 것들 보고 나면 버리는데, 연애 편지는 소중히 주머니에다 넣고서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 왜?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보낸 거라 그걸 소중히 여기듯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낸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읽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봐.
다른 거 보면서 TV 보면서 연속극 보면서 그러니 그건 자기 모순이지. 말로만 립 서비스하는 거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는 말씀은 안 봐. 찬양단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찬양 막 인도하고 또 예배는 또 설교 말씀은 또 안 들어. 다 나가 또. 어느 교회나 또 그렇대. 그 우리 찬양단이 하나님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막 앞에서 막 열과 성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말씀 시간 또 다 나가서 또 밑에서 또 차 마시고 있어. 그게 자기 모순이야. 하나님 사랑하는데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 말과 행동과 이것이 일치하는 것을 항상 봐야 돼. 일치하지 않으면 그거는 좀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일치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생활을 해야 정상적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오직 예수님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살아가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참으로 어지러운 이 세상에 진리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 분별력이 있는 백성들 되어서 이번에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